39장 1절부터 마지막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9장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참 궁금합니다. 어제 이사야 38장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왕, 위대한 사람, 유언을 기도로 바꿀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성공의 기회로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던 히스기야, 오늘 그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 39장 1절 처음에 그때에 이런 접속사가 나옵니다. 그때에.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히스기야가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서 죽음을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고 해의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느 누구도 경험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했던 왕입니다. 그런 소문이 바벨론 왕에게 들렸습니다. 바벨론 왕은 히스기야 왕의 소문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면서 왕의 편지와 왕의 선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와 그 선물을 받는 순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그만 갑자기 충동으로 다가옵니다. 그 충동을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신앙의 일을 감당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기도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많은 물질을 바쳤을 때, 그때 우리가 감동도 있지만은 그 감동과 더불어서 나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마음의 충동, 교만 때문에 감동이 충동으로, 충동이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궁중의 보물, 모든 무기고 모든 보물 창고, 자랑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요소를 갖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무너질 수 있구나. 무엇 때문에 무너집니까? 자기 자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얄팍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자랑 때문에 우리가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솝 이야기에 보면 어느 사슴 한 마리가 호숫가에 물을 마시러 내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사슴이 자기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었는데 그 맑은 호숫가에 물을 먹기 위해서 고개를 수면 위로 내리는 순간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사슴의 뿔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습니까? 야, 내가 이렇게 참 다른 짐승이 갖지 못한 뿔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물을 마시고 고개를 드는데 그 앞다리, 뒷다리를 보니까 자기 몸집에 비해서 너무 가느다랗습니다. 근데 왜 다리가 이렇게 가늘까? 참 가는 다리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데 갑자기 저 호수 건너편에서 사자 한 마리가 추격해 옵니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칩니다. 사슴이 잘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초라하게 생각했던 그 얇은 다리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숲속으로 달리면서 야, 내가 이 평소에 하찮게 생각한 이 다리가 나를 살리는구나. 그리고 신나서 달리는데 그만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사자의 밥이 됐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기가 쉽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렇습니다. 그 죽을 병에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그 놀라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귀한 것을 마음의 감동으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충동과 이것을 자랑으로 바꾸게 될 때에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질문을 늘 마음에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아담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곧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나와 이웃들 간의 관계입니다. 첫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대신 관계의 질문이라고 하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나와 이웃들, 나와 사람들의 관계, 즉 대인 관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나와 사람과의 관계,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미움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 창세기 4장 10절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다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질문입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냐? 대신 관계, 대인 관계에 이어서 대아 관계, 내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날입니다. 과연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을 것이 없으리라.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표현했습니다. 다 빼앗길 것이다. 모두 빼앗길 것이다. 내가 자랑하던 것,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 모든 소유, 모든 것 전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다니엘과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의 이 왕궁의 귀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시편 20편 7절입니다. 7절.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자랑한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그 이름 하나님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생활. 참 안타까운 것은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모든 것들이 습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만 회복된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이 모든 것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이름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만 자랑하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학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당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서고 보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쫓는다 그러지만은 내가 죽지 않고 십자가를 따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 그 공동체가 왜 세상의 비난거리가 됩니까?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만 모였는데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 다툼이 있고 그 안에 분쟁이 있고 그 안에 싸움이 있고 이상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사람이 십자가 자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나를 죽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작용해서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그 엄청난 업적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구나, 무너질 수 있구나, 잘못될 수 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와 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두면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거울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사순절 네 번째 날 온종일 다 빼앗기리라.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정말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아직도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 회복할 수 있는 간구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내 속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하나님 편에 세우시사 이 땅에 무너져가는 모든 것들을 한 구석 한 구석 한 모퉁이 한 모퉁이에서 바르게 세워가고 바르게 잡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